하나님은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어주셨을 때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지었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어주셨느냐?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노래를 마음껏 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것이요 찬양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찬양은 성도들의 몸부림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몸부림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느냐. 그래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 연합군들이 여호사밧 유다 왕을 전쟁을 일으켜서 치러왔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하면 이 세 나라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 이런 나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입하러 온 거예요. 전쟁을 일삼았습니다. 전쟁을 일삼았는데 누가 이 연합해서 전쟁하러 오면 다 두려움이 옵니다. 왕도 두렵습니다. 백성들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온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전쟁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역경과 전염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솔로몬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처럼 두 팔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두목들, 우리로 말하면 정부에 있는 요직들, 지도자들 다 불러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이기게 할 거다. 자기만이 지도자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지만 20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누구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왜 섰습니까? 기도하려고 섰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온 자녀들,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고 여호사밧도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장 3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20장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가장 믿음으로 좀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데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끔 아픔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와요. 왜 옵니까? 우리가 믿음에 연단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가끔씩 가다가 쭉 뽑아 올라가서 중간에 뭐가 생깁니까? 마디가 생기지. 또 올라가다가 마디가 생깁니다. 이 마디 생기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의 연단입니다. 그냥 쭉 훅 올라가면 좋겠지만 가다가 중간에 마디가 생긴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많이 했는데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더라?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여러분, 전쟁하러 가는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화살과 그리고 총은 없어도 돌멩이나 뭐 이런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수만 개의 화살, 수만 개의 무기보다가 수만 명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만 개의 무기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수만 개의 화살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수만 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야,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참 중요한 거예요. 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라고 한다는 신뢰한다라는 이 말은 아만이란다. 히브리어로 아만인데 우리 요사에 말하면 아멘인 뜻이죠. 아멘. 하나님을 아멘하십시오. 아멘이란 말은 뭡니까?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대로 100% 믿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났습니다. 유다 백성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 여러분, 하나님을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100%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지자들도 믿으십시오. 선지자들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선지자도 신뢰해라. 하나님께 아멘한다면 선지자에게도 아멘해라. 그러면 그 말이 곧 뭐냐?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뭐합니까? 의논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대화가 없으면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백성과 왕과의 관계도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 서로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모든 순서적인 것을 다 의논하고, 이 말은 왕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 권한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우리로 말하면 재판관들 다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이 의논해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라. 그리고 이들에게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뭐해라? 행진해라. 그리고 행진하면서 뭐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전쟁으로 나간 사람들에게는 화살이 더 중요하지. 그런데 여호사밧은 누구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내리시는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한 개 과정이에요. 첫째는 노래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성가대. 두 번째, 예복을 입혀라. 세 번째, 군대들 앞에서 행진해라. 그리고 네 번째, 뭐 하느냐? 그냥 지벅지벅 걸어가는 것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네 가지의 순서를 잘
지켜 행하면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하게 될 때 시작될 때 이 말이요 믿으면 될까 이 말이 아닙니다. 믿으면 의심이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할 때 안 믿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뭘 보내주시느냐? 복병을 준다. 복병. 이 복병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박이라는 우박. 우박이 얼마나 크느냐? 우리 주먹보다도 더 컸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가서 군인들이 전쟁으로 칼을 찌르고 화살을 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한꺼번에 우박이 확 쏟아지니까 18만 명의 군인들이 다 시체로 변해요. 우박에 맞았어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2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얼마나 패했느냐? 23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우박에 맞아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 하니까 자기끼리 칼과 창으로 서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 관한 이 이야기는 전쟁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뭐 하느냐? 이들이 전쟁에서 가지고 왔던 이 전리품들 있잖아요. 적군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다 모읍니다. 왜? 이분들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25절에 한번 봅니다. 25절에 요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얼마나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얼마 동안 거두었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거뒀다. 사흘. 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브리 백성들 가운데 유다에 있는 이 군인들은 그냥 뭐 했습니까?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한 것밖에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를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잠자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꼭 잠자게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그럼 물을 퍼내고 막 이겨내려고 하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뒤를 돌아서 예수님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고 우리 교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려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얼마나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백성들이 그대로 살아남는 것처럼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자꾸 없애려고 하면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의 두 개의 당파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나라는 휘청휘청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뭐 했습니까? 송축한지라. 송축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서로 축복하다. 왕은 백성들에게 너희들 수고했다. 그리고 지휘관에게 수고했다. 또 밑에 있는 쫄병들은 위에 있는 상관들 보고 수고했습니다. 서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호사밧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마음에 즐거워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자 27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왕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 온 길가에 쫙 서서 환영을 합니다. 여호사밧 만세, 하나님 만세, 하나님 만세 팍 부르짖고 있는 이 마음이 왕이 마음이 즐거워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궁궐로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느냐?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갔던 그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한 주간의 삶 속에 월요일날 새벽기도 오셔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처럼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대승리라고 돌아왔던 여호사밧은 솔로몬 성전에서 가서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 자기 나라만 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자기 밥그릇만 잘 챙기는 게 아니에요. 자 29절 역대하 20장 29절 자 한 번 더 봅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왕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덕분에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자기네들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적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로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니까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사밧이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30절. 요사밧의 나라가 뭐였습니까?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더라? 평강을 주셨더라.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사밧처럼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평강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통하여 평안과 생명이 넘쳐나는 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